각 성경마다 한 번 내지 두 번씩 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였다. 또한 광야 40년 동안 특별히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으므로 우리도 진정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감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광야 40년 압축시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광야 40년을 압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위기인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문제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절망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친히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런 인물을 찾는다면 누굴까 생각해 봤어요. 많이 있지만 저는 요셉을 대표자로 삼고 싶어요. 요셉 보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생활하고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하고 그것도 17살부터 30세까지 가장 피 끓은 젊음의 청년 때 종생활과 감옥생활. 그런데도 요셉은 형통했다. 이 요셉의 형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이였다. 여호와의 임재의식 속에 살 때였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여호와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겼다. 요셉의 신앙의 절정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한 대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이집트의 문화가 무덤의 문화였기에 피라밋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공의 무덤을 하나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유언하기를 나의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고 피라밋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 후손들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거야 약속하셨다. 그때 내 유고를 챙기도록 하거라. 세월이 300년 400년이 지났는데 후손들이 계속 기억하다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챙겨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했음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요셉이었다. 그러기에 그는 종생활하면서 감옥생활하면서도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리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때 노예였기에 가능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계기되었다가 돌아오리라고 하는 언약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과 하나님께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광야 시내산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언약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말씀하시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가 기회되면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을 찾는다면 여호와의 인도하심,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함을 알릴 수 있는 상징적인 표시로 성막을 만들도 가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명령을 받고 1년 만에 성막을 완공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4절로 38절 말씀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후부터 광야 생활이 종료될 때까지 40년 동안의 역사를 압축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년 광야 생활은 34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었다. 이것을 말씀해요. 성막이 완공된 후 나타난 기적적인 현상은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38절 말씀 보면 이 구름을 여호와의 구름이라. 곧 구름이 성막에 덮였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말씀 보면 그 구름이 움직임 따라서 그 백성이 장막치기를 하고 또한 행진하기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36절 말씀 보면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에 백성들이 움직여요. 여기서 떠오른다는 말은 떠올려진다라고 하는 수동태예요. 떠올려진다. 그러니까 구름이 자체적으로 저절로 뜨고 머물고 구름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어서 누군가가 떠올리는 자가 있고 멈추게 하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누군가라는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라 이렇게 38절에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성막의 내려옴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 곧 함께하심을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자기 백성의 행진하는 길의 인도를 위에서 구름을 떠오르게 하였고 머무르게도 하였다는 도구로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의 떠오름과 머무름에 따라서 백성들은 떠오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 또 인도하심,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어요. 만약에 모세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으면 구름이 머물러 있는데 이동을 해버린다거나 구름이 가고 있는데 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가끔 간헐적으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36절과 38절 말씀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고 말해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언제나 계속적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은 마치 손바닥과 등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안에 반드시 인도하심이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 함께 하심이 전제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분은 가능해도 분리할 수 없는, 구름이 머물든 이동하든 여호와의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막치기와 행진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었어요. 구름이었어요. 장막을 칠 것인가, 이동할 것인가, 행진할 것인가. 이것은 모세가 결정해서 하다란 것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좋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구름이었어요. 구름. 이 구름을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름이라. 그리고 민수기 9장 2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민수기 9장 2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할까요? 23절. 예. 다 같이요.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민수기에서 뭐라고요? 무엇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 따라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가요? 안 하셨어요. 무엇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하죠? 구름을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말해요. 구름이 머물고 이동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의 도구로 구름을 사용하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동해라,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동해야 되겠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름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구름을 곧 여호와의 명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수단인 구름을 통해서 속도와 방향을 결정해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모세가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로 한 것도 아니에요. 구름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또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름을 통해서. 그래서 구름이 어떤 때는 오늘 머물렀는데 내일 또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달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민수기 9장 22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요. 한번 읽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고 떠오르면 행진하고, 그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머물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아니, 장막을 이제 좀 쳤는데 왜 벌써 이동이야? 불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광야에서 1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언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냐? 불평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가자 그러면 빨리 가고, 머물자면 머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멀리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로 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도록 해요. 우리 사람은 빨리 가야지, 멀리 가야지, 속히 해내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른 길로 가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 앞서서 뛰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서서 뛰질 않았어요. 나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 앞서서 뛰지 않았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광야의 험난함을 그들은 알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한 신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청중이 오늘의 힘겨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 사실이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그러한 사건들과 사실들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고백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이 광야 40년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의 절정이 어디에서 성취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은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거하시다 이 말은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구름 기둥에 머물러 장막을 치듯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삼지만 우리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느낌이나 처한 환경이나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려고 해요. 내 느낌이 너무 좋으면, 내 감정이, 내 환경이 너무 좋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고,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실제 이제는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나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방식은 초자연적인 방식이에요. 기적의 신비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광야에서 경험했던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다 그쳤어요. 그쳤지만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인도하셨던 그 은혜에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반석에서 물을, 이것만을 경험하기를 계속 원한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광야 생활만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광야 생활만 해. 그러면 그럴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목표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쳤고 땀 흘려 수고하며 먹을 것을 만들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복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광야의 이러한 기적들을,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초자연적인 방식의 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무엇과 같은고 하면 청년이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어 가야 될 거예요. 일을 하고 또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먹을 것을 만들어 가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청년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만나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을 원한다면 마치 청년이나 돼가지고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품에 젖꼭지를 빨면서 젖이 나오기를 원하면서 기대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6개월 된 나이나 5년 된 나이나 20년 된 나이나 사랑의 원리는 같을 거예요. 그러나 방식은 다 달라요. 이제 4개월, 5개월 된 아이는 젖꼭지를 물려서 사랑을 표현하고 2년, 3년 된 아이는 밥을 떠먹게 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청년이라면 일을 수고로 땀 흘려 수고해서 먹을 것을 하게 하고 사랑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방식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의 가시적인 수단의 방식으로 구름 기둥을 사용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새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에게 더 좋고 영구적인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고 머물고가 결정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구름을 보면서도 여호와의 구름이라고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행진하면 행진하고 머물라면 머물고 해야 되듯이 꼭 그래야만이 생명이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진정한 불이요 진정한 등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니 살아있는 생명 있는 계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원하시는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알면 그냥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